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삶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항상 세 가지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자.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심점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했죠. 이거를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부산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고신교단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또한 교회가 중심적인 가치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이러한 정신과 또한 이 정신을 근거로 한 삶으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 아닐까요? 오늘 학계 선지자는요, 왜 갑자기 에스라를 하다가 갑자기 학계로 왔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고 귀환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이 에스라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서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큐티 순서가 이제 느헤미야로 가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포로에 한 3차 정도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성벽을 건축을 해요.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본 다음에 또 느헤미야로 돌아갈 텐데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거든요.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계 선지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1차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에서 온 상황과 학사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한 상황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학계 선지자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학계 1장 1절은 분명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은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에스라에서 중심이 됐던 인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민족, 유다 민족에게만 고레스 칙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레스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고레스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실 고레스는요 메데 바사, 메데라는 나라를 거기에 왕이었는데요. 이제 바사를 나라를 통합을 시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거기에 유다가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알렉산더의 헬라라는 제국이 등장하죠. 그 마지막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격동기죠.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바벨론 치하에 있던 외국에서 이제 잡혀온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적절하게 생활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려면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특히 유다 민족에게는 가서 성전의 기명들 다 줄 테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한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BC 538년, 주전 538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38년에 이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다음에 바로 537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의 방해 공작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도 이제 성전 건축할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체 2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냐? BC 한 520년으로 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왕의 몇 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레스 칙령으로 이 사람들이 귀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냐? 18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몇 년이냐? 16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2절은요, 이들이 성전 건축을 더디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 학개 1장 2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3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학개에게 주시는 거죠.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잘 꾸민 집, 좋은 집,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집들을 다시 보수해서 수리를 하든지 새롭게 신축을 하든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얼마나 집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성전이 황폐된 상황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죠.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들은 이미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약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까지 한 10개월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작하기까지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도착해서 이 성전을 공사를 착수하기까지, 성전의 지대를 하고 쌓고 하는 그 성전 건축하기까지, 시작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게 진행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페르시아 그 땅에서도요 잘 살 수 있어요. 한 땅에 이민 가서 한 7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기반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죠?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 그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등장했어요? 왕비가 나왔다니까요. 그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완전한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우리 가자.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라는 열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행위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많이 뿌릴지라도요 수확이 적다는 거죠. 참 이게 마음 아픈 현실 아니겠어요? 많이 뿌려요. 왜? 많이 거두기 싶으니까요. 근데 많이 먹어요. 근데 늘 배고파요. 흡족하지 못해요.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서요 열심히 모아요. 그런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아서 늘 전대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보시겠다는 건 아닐까요? 자,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5절에서도 행위를 살피라, 7절에서도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지금은 때가 아니요. 왜 때가 아닙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돈.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됩니까? 성전 솔로몬이 뭐로 줬습니까? 백향목으로 줬습니다. 백향목. 그런데 백향목을 사오려면 여기에서 시돈까지 가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백향목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합니까? 돈 들지요, 시간 들지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걸림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솔로몬 성전 똑같이 백향목으로 지어라? 아니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 꺾어다가 해라.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와 이유 대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내가 무슨 백향목궁에 거하겠다고 했느냐? 너희가 솔로몬이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판자 켜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더딘 그들을 향해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신 그런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9절 말씀도 보실래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자들이 지키고 신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하고는 싶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압니다. 주님도 아실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요, 백향목 꺾어다가 백향목을 해다가 너희들이 그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뭐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돈에 많고 적음, 능력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두렵고 떨린 말씀이죠. 여기 한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재라는 것은요 한이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가뭄. 그러니까 가뭄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가뭄의 재앙.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한재를 하나님이 소환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뭄을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일 때는요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것이지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빠릅니다. 각각 자기의 삶을 살기에 빨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은 황폐되었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무조건 나는 가난하고 뭐 그런데 무조건 교회만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이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걸림이. 아니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고 학계면 뭐 언젠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교회 시대인데, 그 지금 신약 시대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아침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성전에 집착하실까요? 왜 성전 좀 늦게 지으면 안 됩니까? 아니 이들 말대로 아직 우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렸어요. 이들에게 지금 귀환 이후 18해 동안 예배가 어떻게 보면 중단된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거든요. 제단에서 어떤 임시적인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복구하라는 거죠. 너의 삶에 예배의 복구의 가장 중심에 성전의 복구가 있는 겁니다.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자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삼자는 거죠. 귀한 공동체가 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이들은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식어졌죠?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가요, 이렇게 커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삶에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요, 더 이상 우리의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콱 들어차면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우리의 11조가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1조를 어떤 분이 이게 안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어떻게 11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가정 경제에 틈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선순위의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 백향목 강조하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학개 선지자가 6월 1일에 사역을 했는데요, 6월 24일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무엇 하자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멈췄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건축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건축되어야 될까요? 성전을 통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라고. 이들의 땅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것, 세상의 편의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 보이는 것이 성전이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성전을 통하여 주시기로 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 불변하신 이 우선순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